성가와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얼을 채우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이 은총의 여정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마련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이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겸손되이 신뢰로서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 강의를 듣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이유보다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바람, 갈망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또 노력,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재화,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투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 강의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갈망이 있기에,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꺼이 다른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갈망과 연관지어서 또 이 갈망이 가지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듣고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마르코 복음 10장 17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봉독했던 이 복음 말씀, 아마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도전적인 그 이야기의 한 토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좌절하죠. 또 기가 꺾입니다. 다들 의식하고 있거든요. 내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복음 말씀을 하나하나 성찰하다 보면 왜 이 이야기가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것 버려라 저것 버려라, 너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리지 않은 한은 실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3차례 정도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필요한 만큼 성찰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면서 성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러셨다.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먼저 주목하고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지, 또 우리 영적 여정을 이끌어가는 또 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당신께서 모범으로 살아내셨던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명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표현은 아마도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부분이 유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표현을 발견하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암묵적으로 또 내포되어 있거나, 또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도, 심지어 당신을 못 박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복음사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마 이 복음 이야기에서 아마 유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것일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이 청년의 고백 때문일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철저히 준수한 걸로 말하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스스로 만족했던 반면에 이 청년은 그것에 만족해서 머물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 즉,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마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청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을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한 동기와 추동력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무슨 의미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 그 너머의 궁극적인 가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청년의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제시하고 있는 마테오 복음을 좀 참고로 한다면 예수님께 제시하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청년의 갈망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율법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 청년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처럼 그 수준에서 자족하고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율법적으로는 이미 준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마태오 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부자 청년의 적극적인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 그것으로서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물론 그것이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그 가치를 또 누리고 또 그 가치에 이르기 위한 것은 율법적인 그 계명의 준수로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이 갈망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북돋우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한 동력 또 혹은 동기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 궁극적으로는 최고 최상의 사랑이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과의 친교를 통해서만 사실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좀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우는 것이 결국은 이 젊은이 안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갈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갈망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PPT 화면에 예수님의 갈망을 함께 좀 헤아려 보자고 또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갈망을 보시고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갈망을 소중히 여겨주셨고 또 이 청년의 갈망을 채워주고 싶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 길로의 초대와 이끄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초대하시며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이후의 이어지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나누게 된 것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갈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즉 이 강의가 어떤 재미를 위한 또 어떤 교양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의는 결국 핵심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또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여정을 돕기 위한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이 강의에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갈망이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 또 추동력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는 꼭 이 강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 또 영적인 여정을 해나갈 때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갈망을 여러분들이 깊이 의식하면서 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갈망은 더 정화되고 더 심화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나의 진지한 의미에서의 영적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그냥 성당으로 또 어떤 때는 기도조차도 마침 기도 저녁 기도 부모님에게 어떤 면에서 꼭 붙잡혀가지고 해야 하니까,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다분히 수동적인 의미에서 또 이끌림에 의해서 또 하지 않으면 때로는 혼나니까 제가 또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출발점을 상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임했던 것은 제 편에서도 기억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성소의 그 동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목마름을 기억을 합니다. 제 편에서는 신앙 교육의 영향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학창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그 신앙적인 가치에 뿌리를 둔 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제가 제 자신을 투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제 나름대로 계속 모색해 왔고 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물론 옆길로 새기도 하고 또 죄스러운 경험들이 같이 뒤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좀 살려고 또 추구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은총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회생활에 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앞으로의 비전을 찾아 나가던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무엇보다도 목말라 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또 추구해 왔지만 또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해 왔지만 마치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는 어릴 때 그 마당에 그 돌로 만든 그 뭐라고 하나요? 절구통이라고 하나요?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절구통을 만들죠. 그런데 그게 이제 때때로 이제 물을 가득 채워 놓는데 바가지, 그 박을 그때 순수한 박이죠. 그걸 이제 깎아가지고 말린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요즘은 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쓰지만 그 바가지를 이제 그걸로 사용을 했는데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 고여 있을 때는 이런 물을 쉽게 퍼낼 수 있지만 물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특히 이제 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때는 그 바가지 물을 퍼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절구통, 이 돌로 깎아 만든 표면이라서 거칠거든요. 마치 바가지. 이게 이렇게 딸가닥 딸가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가지가 이 거친 돌의 표면에 의해서 긁힙니다. 마치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목마르다. 도대체 이 궁극적인 그 진리는 무엇일까? 또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너무너무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주변의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안에서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궁극적인 진리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갈망, 궁극적인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이 갈망이 결국 이 내가 어릴 때 피동적으로 받아왔던 그 신앙, 또 신앙의 삶,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는 내 자신을 뭐랄까요, 찰랑찰랑 고일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했던 것이 결국은 저를 예수의 성소로 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수도 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하죠. 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또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세속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또 때로는 스스로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가치를 목말라하고 또 그것이 그 갈망이 우리를 그 대상을 추구하게끔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성공을 하셨건 아니면 거기에서조차도 좌절하고 또 스스로 어떤 면에서 위축되어 있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상태의 처지에서건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가 인간적인 가치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자 기꺼이 수고하고 또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 동기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들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가치에 더 맞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만족하게끔 이끌어주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재로 사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서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군중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영적 여정의 동기와 추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임하게 되는 그 갈망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의식했으면 합니다.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목마름, 그 갈증을 의식하십시오. 이것은 이후에 또 언급하게 되겠지만 하느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다라는 것. 이 부자 청년의 한계는 곧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한계를 약한 부분을 건드리시는지에 대한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여정 안에서 제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너무 성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갈망을 가지고 비록 부족한 존재지만, 비록 한계 주어진 존재이지만 이런 갈망을 가지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가치를 목말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리고 이 갈망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여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갈망, 어찌 보면 제가 예전에 저 성소의 출발점이 되었고 꼭 성소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앙의 가치를 또 추구하게 되는 그 동력이 되었던 저희 이 갈망을, 또 이 갈망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온 이들을 여러분들과 저 자신과 또 그런 갈망을 품고 주님께 나오는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또 주님의 갈망은 무엇인지 주고 싶은 마음, 채워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여정에 임하실 뿐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식적으로 관계 맺고자 나아오는 이런 우리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갈망을 또 지닌 채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죄스러운 우리일 수 있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갈망을 또 지니고 계신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영적 여정과 기도에 임하시도록 미리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영적 여정을 걷는 나를 향한 주님의 갈망을 염두에 두면서 영적 갈망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6쪽에서 31쪽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영적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정리된 방식으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짤막하게만 제가 영적 갈망의 가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영적 갈망은 무엇보다도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향한 갈망입니다. 혹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에 대한 그 갈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다양한 그 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욕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열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순수한 우리말로 그냥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은 그 의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영적 갈망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끌림입니다. 혹은 이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그 추구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먹고 싶다, 바람이죠, 그죠? 그래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목마를 때 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인간적인 욕구가 있죠.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핵심에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혹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핵심에 두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를 향한 우리 안에서의 갈구,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갈망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많은 영적 스승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냐시오 성인 자신도 영적인 갈망을 대단히 진중하게 대면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적 갈망이 찾아왔다.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내가 혹은 뭐 그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찾아왔다. 하느님께서 마치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선물인가? 영적 갈망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관계에 나아가는 데 있어 동력이 될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적인 태세를 갖춥니다. 그 은총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갖춰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하겠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물을 실제로 마시는 것은 목마른 말이 마시는 것이지 목마르지 않으면 결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탈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총, 영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물을 파겠습니까?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영적인 가치를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쉽게 알아채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눈에 띄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무관심한 것, 내가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제가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무심결에 지나갈 뿐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영적인 가치를, 하느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알아채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중히 품고 이것을 내 삶에 녹여내어서 그 가치가 또 그 영적인 선물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게 하는 데 있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별로 알아채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별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갈망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이 영적인 갈망을 선물로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고 또 알아채고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자기 삶에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화 흡수가 되면서 이것이 나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또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심화 성숙되는 여정을 계속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망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갈망은 가장 깊은 곳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심중에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핵심에는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조금 시적인 표현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또 성령의 그 갈망이 가장 인간의 깊은 차원에서 공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갈망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명확하게 또 드러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또 이끌어가는 반면에, 또 누구는 왜 이렇게 그 뭐랄까 완고하고 또 무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또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신비라는 미스터리, 신비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성찰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은 이후에 있어서도 제가 12주간의 이 영적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기도 자료들을 매주 제시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거는 사실은 영신수련 이냐시오 스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안내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방식으로서 그 청하는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여정에 있어서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망, 내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갈망을 담아서 주님께 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선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먼저 이 은총의 선물을 베풀고자 하신다.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갈망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 편에서도 나도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또 주님께 청할 때, 사실은 이 청하는 은총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담아서 기도에 임하도록 하는 이냐시오 성인의 초대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데, 이 갈망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는 은총이라고도 하고 구하는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매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청하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해야 하는지, 또 기도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되새기고 품고서 기도에 임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청하는 은총을 매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이것 역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책에서 32쪽에서 39쪽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갈망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의 갈망,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내 자신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이 갈망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느님의 갈망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갈망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갈망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갈망을 선물로 주셨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베풀고자 하시는 바로 이 하느님의 갈망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하느님의 갈망, 먼저 우리와 만나고 또 당신이 지닌 모든 소중한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와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하느님의 갈망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시다. 그러면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이 갈망,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이 갈망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 편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신 이 하느님, 먼저 우리를 갈망하고 찾아주신 하느님, 먼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하느님을 우리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느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는 윌리엄 베리 신부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요약 정리한 내용을 저는 제 편에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감명하고 또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느님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즉 내가 그분을 의식적으로 관계 맺고자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먼저 우리와 의식적으로 관계 맺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만약 우리와 관계 맺고 있지 않다면 사실 나는 존재하지, 생명은 고사하고 아예 존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존재와 생명을 또 필요한 은총을 베풀고 또 그것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총에 힘입어서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내가 그분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또 심지어 그분을 거스르든 그분을 외면하든 하느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우리를 위한 갈망 안에서 우리에게 충실하게 관계 맺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선포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그런 하느님이시다. 그렇다면 이런 하느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내 편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와 의식적으로 관계 맺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 베푸시는 은총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나도 주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당신이 지니신 것을 나도 받아 누리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나도 하느님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것, 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아마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기도의 정의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느님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마 기도, 어떤 뭐 다양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염경기도, 묵상기도, 또 기도 방법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묵주신공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기도. 더 나아가서 뭐 칠성사가 다 기도죠. 뭐 미사 전례를 포함해서 칠성사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표현이 하느님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죠? 일상 삶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지향으로 내가 일에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임에 임한다면 그것이 이냐시오가 표현하는 활동 중의 관상, 아주 탁월한 기도의 한 유형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32쪽에 39쪽에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갈망이라는 표현으로 하느님의 갈망과 또 인간의 이 갈망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기도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갈망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해 계시는 하느님의 갈망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에 임하시자고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